못 간다. 예수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오늘 질문해보고 그 답을 얻을까 합니다. 예수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우리 인생은 질문의 연속이지요. 우리 인생이 세 가지 질문으로 귀결되고 수렴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물어온 질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두 번째, 무엇이 진리인가? 세 번째, 무엇이 생명인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수렴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동서양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양은 흔히 길을 많이 묻습니다. 길도, 무엇이 도인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합리적인 방식이기도 하고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이기도 하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양은 길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면 서양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동서양 공통으로 질문이 늘 있어 왔던 것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사람이 살고 난 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질문이 공통적으로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동양의 사상이 길에 대한 질문이 많다고 이야기했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길로 살아야 하는지 그 도에 대해서 우리가 길에만 가도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죠.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자왈 조문도 석사가의라는 말을 했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처럼 길을 찾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들이 있습니다. 서양은 어떤가요? 진리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중세 철학을 마무리하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데카르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그가 진리에 대한 심각한 고민 끝에 내린 자기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자기의 실존, 내가 지금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고기토 에르고숨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에 진리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의 문제냐 길의 문제냐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생명에 대한 문제, 이것이 가장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 있고 내가 오늘 왜 이곳에 살아가고 있고 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내가 어디로 천국이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인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있어 왔고 그 질문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찾기 위해 철학과 예술과 문학과 기술, 과학들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를 제 아무리 누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인류에 대한 질문은 이 세 가지, 무엇이 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영원한 생명인가, 이 세 가지로 수렴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길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로라고 그러죠. 진로. 소주 말고 진로. 그러니까 나아갈 진 길로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태어나서부터 어느 유치원으로 가야 하나, 어느 초등학교는 어디로 가야 하나, 중학교는 어디를 예고를 가야 되나, 일반 중학교를 가야 되나, 예중을 가야 되나, 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로 가야 되나, 특목고로 가야 되냐, 이런 행복한 고민들. 그리고 대학은 어디로 가고 해서 학업에 대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학업을 마치고 나면은 무슨 직장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직장에 대한 길이 있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 배우자가 되어 결혼을 해야 되는가, 가정생활의 길이 있고, 내가 어느 도시에 정착을 해서 살아야 하는가, 삶의 터전에 대한 길들이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것을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의 선택 앞에 매일 서 있는 겁니다. 진리는 어떤가요? 다음 주에도 심도 있게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겠지만, 진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우리는 강요받았습니다.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너희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진짜 사람 만나야 된다,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찐이야를 만나야 된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훈련들을,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훈련들을 많이 받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학교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사지선다형으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어느 게 참이고 거짓인지, 어느 게 맞는 답이고 어느 게 틀린 답인지를 골라내는 훈련들을 무의식 중에 우리는
배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품에 열광하고 짝퉁에 분노하면서 살아갑니다. 진리를 찾고 비진리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누군가가 금반지 하나를 줘도 이거 순금이야 그래도 순금 반지를 받고도 믿지 못해가지고 어금니가 으스러지도록 깨물어 보고서야 야호 하고 환호성 치면서 끼고 다니는 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어떤가요? 동양의 진시황은 사람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풀을 찾아 불로초를 찾아가는 생명에 대한 갈망. 서양은 불로초를 찾는 것보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학 기술들을 발달시켜서 사람이 어떻게 오랫동안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생명에 대한 탐구들을 이어왔던 것. 방법은 다르지만 생명에 대한 열망은 똑같았던 겁니다. 이게 어디 비단 진시황해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오늘도 비타민을 챙겨 먹고 비싼 돈을 주고 운동기구를 집에 들여다 놓고 불룩 솟아오른 배를 보면서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주먹을 불끈 거머쥐면서 고민을 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밤에 라면 한 그릇을 끓여놓고 먹을지 말지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면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21세기의 진시황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제 아무리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질문은 어느 길로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오래 살다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길에 대한 질문, 진리에 대한 질문, 생명에 대한 질문으로 다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질문을 부여잡고 해답을 얻으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고 예수님 앞에 던져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답을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에 그 이후에도 다른 많은 거기서 파생되는 질문들을 주님 앞에 물어보겠지만 집중해서 이번 4주 동안은 예수님 무엇이 길입니까? 예수님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생명 이후에 사람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시원한 답을 주신 유일하신 분 예수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어 볼 질문이 주여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주여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오늘 길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강청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길이 시작됩니다. 이 모니터 스피커를 좀 잘 들리게 해주세요. 울려가지고 전혀 안 들립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좀 앞으로 더 가겠습니다. 인생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에도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길인데 우리가 왜 인생의 길을 걷는 게 힘드냐면 갈래갈래 갈림길이라서 힘든데 또 왜 힘드냐면 그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 딱 여러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길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한번 내 인생 폼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왼쪽 길도 똑같고 오른쪽 길도 똑같고 그러나 어느 한 길을 선택해서 내 진로를 정하고 가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누구 말은 안 해주고 나보고 선택해서 가라고 하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태도는 저 사람처럼 뒷머리 긁적이면서 Where should I go?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지도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길은 반드시 있고 걸어가야 할 길은 반드시 존재하나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지요. 아마 우리 강청에게는 이미 한참 위에 아이돌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인기 아이돌 원조 그룹 중에 G.O.D가 있습니다. G.O.D 아시는 분은 아시죠? G.O.D가 불렀던 노래 중에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방황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준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사를 제가 조금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아까는 잘했는데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도 이 길을 안 되네. 우리 청년들한테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참 불쌍하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렇게. That's your question.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걸어. 여러분도 열심히 걷잖아요. 근데 걸으면서 무슨 질문해요?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내가 이대로 걸어가면 되는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정말 이루어질까? You know nothing.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친구들이 걸어가라고 하니까 태어나서부터 종착역도 모르고 뛰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뛰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신랄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도 열심히 걸어가고 있고 가장 큰 착각이 뭔 줄 아세요? 걷다 보면 이게 길이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길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길이 아닌 곳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비참한 현실. 오늘 본문에도 길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과 우리 강청이 도마와 같은 이런 건설적인 회의와 그 courage to doubt이라고 그러죠. 오스키니스의 말에 의하면 의심하는 용기, courage to doubt.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두고 갈 제자들이 염려가 되어서 미리 안심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I will build your mansion. 너희 집을 짓겠다. Then I'll come back.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돌아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께서 가시는 곳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주여,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남겨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도마가 묻고 있는데 주님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가는 아버지 집에 못 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I am the way. 여러분 여기에서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오늘 청년회 때부터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I know the way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You just follow me, I know the way. 내가 길을 아니까 나 따라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길을 안다, 내가 길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는 큰 우리의 신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길을 안다면 예수님 외에 진짜 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외에 길이 있고 예수님보다도 더 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이 그 길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보다 더 나은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길을 알지라고 길 알려주러 오신 알림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 길이 없다.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없다. 내가 길이다. I know the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는 거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죠. I accept Jesus Christ as my personal Savior and Lord.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이제는 내가 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You are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I'm your servant, 난 당신의 종입니다. Wherever you go, I will follow you.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구원하셨고,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분이 걸어가는 길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으로 걸어가는 곳에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를 데리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찾고 싶어도 찾지 못했던 길을 잃어버린 존재, 여러분, 인간을 규명할 때의 첫 번째, 인간은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야죠. 우리는 언제 길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왜 길을 잃어버렸는가? 언제 왜 길을 잃어버렸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 안에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죠. 무슨 뜻이냐?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들으신 하나님, 너 이거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일 하면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하면 바로 들렸어요. 너 글로 가면 안 돼. 큰일 날 뻔했네. 알았어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 귀에 들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서는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높은 담이 세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높은 담이 세워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 동시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세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는데 죄의 담이 그 음성을 못 듣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 밖에서 가다가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무리 물어봐야 죄의 담이 우리의 음성을 쳐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높이 세워짐과 동시에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제 길로 길 잃은 양으로 살아가게 된 거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자 보세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세워져 있다 이 말이지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모든 것이 원천 봉쇄되어져 버린 상태. 그때부터 인간은 가진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이 담 앞에 서 있을 때 이 담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철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 담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왜 우리가 오늘 존재하며 어디로 가다가 이 실존의 벽 앞에 서 있는가? 도대체 인간은 왜 이 한계라고 하는 이 벽에 부딪혔는가? 아무리 철학자들이 그 벽에 대한 것을 어디로부터 왔고 왜 존재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설명하려고 해도
그 벽 앞에서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철학이 고민해서 규명해낸 최고가 뭐냐면은 인간은 벽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인간은 본질상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존재하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규명하는 정도에서 철학이 주는 답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요. 초월 명상가들은 어떻게 하는가? 영성가들도 될 수 있고 명상가들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 앞에 딱 서니까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 눈앞에 담은 보이지만 내 마음에 담을 허물면 나는 담 너머의 초월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상상 속에서 그 벽을 자꾸 담을 넘어갔다 옵니다. 넘어가가지고 저 담 너머의 세계는, 초월의 세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상상의 나래를 펴다 보면 여러분, 상상이 많아지면 현실과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보고 온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초월의 세계를,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눈만 감으면 나는 초월의 경험을 하고 경지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서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할 때 이렇게 가르치지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담을 자꾸 진짜 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눈을 감고 허물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담이 아니라 마음속의 담인 거지요. 마음속의 담이 허물어지면 여러분은 오늘도 초월의 세상을 마음껏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자유왕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르치는 게 초월 명상, 마음 수련, 요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내 눈앞에 버젓이 있는 그 담을 없다고 자꾸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그러나 뻔히 존재하는 인생의 한계에 이 담이 명상을 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문학가들, 건축가들, 예술가들, 미학가들은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넘어진 김에 쉬고 가자.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인간 한계의 어떤 건널 수 없는 담에 이르게 됩니다. 넘어진 거죠. 웬 담이냐? 그러다가 그 담을 가만 보다가 이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은 그 담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뭐 굳이 담을 넘으려고 그러냐? 이 담과 함께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미술가들은 그 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초월하려고 합니다. 문학가들은 그 벽에다가 시를 써서 문학적 감성으로 그 벽을 같이 우리 의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소설가들은 깨알같은 손글씨로 그 벽에 소설을 써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려고 하고, 미학가들은, 예술가들은 그 벽에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그 벽을 더 아름답게 의미로, 뭘 벽 너머를 생각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벽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축가들은 그래도 벽 넘어보자고 벽 앞에 벽돌을 쌓아가지고 구조물 변경을 해가면서 멋진 건축으로 그 담을 한번 넘어보려고 바벨탑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담은 까치발만 돌면 건너편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그것을 무엇으로 넘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몽주의, 실존주의 사상가들, 철학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벽 너머의 세상은 없어. 그거 다 환상이야. 그거 다 지어낸 거야. 포예르 바흐라고 하는 무신론자 철학자는 종교란 인간의 상상물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꾸 현실을 깨달아주면서 속은 거야. 담이 끝이야. 담 너머의 세상은 없는 거야. 우리의 실존, 내 지성이 닿고 내 이성이 닿는 범위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성 너머의 세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실존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면서 실존에 대한 문제들을 나누게 됩니다. 벽 너머의 세상이 없다라고. 임마누엘 칸트, 관념 철학자 같은 경우는 종교를 이렇게 해석했죠.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가 종교다. 이성을 초월한 종교란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벽 너머의 세상을 거부하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의 모든 의미를 담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시 존재하고 있는 이 담을
없다고 눈 감고 머리를 흔든다고 사라지는 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코웃음을 치면서 야, 그게 뭘 어렵다고 그래. 내가 과학기술을 발달시켜가지고 단번에 이 벽을 뚫는 내가 기계를 만들 거야. 동으로 안 되면 은으로, 은으로 안 되면 금으로, 금이 안 되면은 뭐죠? 타이타늄으로. 타이타늄 그 어벤져스 나오는 것처럼 모든 기술을 통해 가지고 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과학 기술로 그 벽을 뚫을 수 있다고 했는데 기스 하나 가지 않는 그 벽을 무슨 인간의 기술로 뚫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주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뭘 힘들게 뚫냐, 그냥 우주선 만들어 가지고 훌쩍 넘어가면 되지 라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1층천 2층천 우주까지를 탐험해 가지고 그 세계를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우주과학들을 발달시켜 가지고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달에 도착하자마자 닐 암스트롱이 달에 두 발을 붙이면서 했던 그 고백이 세상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달에 막상 가보니까 달은 전 우주의 손톱 하나만도 되지 않는 인간의 지성이 닿을 수 없는 엄연히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한계. 우주과학이 아니라 이제는 나노기술을 발달시켜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벽을 넘으려고 그러냐. 머리카락 100분의 1만큼 가는 나노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카메라 달아가지고 그 벽 밑에 쑤셔 넣어가지고 땅하고 거의 뭐 빈틈이 없어도 머리카락 100분의 1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건너편 세상 구경하고 오면 되지. 나노기술로도 그 벽을 뚫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군사과학자들은 좀 과격한 방법을 씁니다. 하참 일 복잡하게 하네. 그냥 핵무기 10개 달아놓고 꽉 눌러버리면 터지면 되는 거지 하고 핵무기 전 세계를 한 번에 다 파괴시킬 수 있는 그 10개의 핵무기를 달아놓고 빵 터뜨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온 천지가 그냥 개벽을 하면서 먼지를 일으키는데 그 먼지가 가라앉고 보니까 그 담이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인간의 군사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지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이 있다.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 세계를 다 보고 온 사람이 건너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니까 그 사람 말이 맞을 거야 하고 불러주는 대로 저거 경전이 되고 불러주는 사람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섬기게 되니 그 사람이 마호메트고 그 사람이 석가모니고 그 사람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한국에도 50명이 넘는 예수님들이 있었어. 그 세계에서 왔다는 말, 그 사람을 숭배하고 그 사람 적어주는 것 적어서 경전이라고 외우고 이제 이 사람 말만 들으면은 우리도 저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마호메트도 죽어버렸네. 이 세상까지 혹시 몰라 건너왔는지는 몰라도 건너갈 수가 없네. 우리를 데리고 죽어버렸으니 그것도 허무맹랑한 눈속임밖에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여러분에게 이것을 팔로제릭하게 변정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지금 인간의 문화, 철학, 과학, 군사, 종교, 명상 모든 방법을 통해서 길 잃어버린 인간이 길 너머의 그 담 너머의 세상 초월에 하나님 계신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 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뭐죠? 아무도 길을 찾지 못했고 그 담 앞에서 무기력하게 길을 여전히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가 여러분 바로 강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이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채 다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힘으로는,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기술을 발달시키든지 무슨 문학가가 되든지 어떤 깊은 철학책을 천장이 닿을 정도로 쌓아놓고 읽었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 담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이거 말고 우회도로 디튜어해서 가는 우회도로를 찾을 수도 없고 그 담을 여러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도 없으니 오직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이 올라있는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담을 허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죄로 하나하나 쌓여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죄를 가져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명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올 때에 그를 향해 손가락을 내밀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친절한 어떤 명상가처럼, 친절한 어떤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떤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처럼 길이 있는데 내가 길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선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궁극적으로 가져갈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길 안내자가 아니라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분. 하나님 나라 담 너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분. 마음에 따라 다른 종교처럼 죽어서는 인간을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살아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둘로 하나님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는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무언가? 이겁니다. 인간에 있는 담을 넘어오셔서 인간에 있는 모든 죄를 자기 육체에 짊어지시고, 자기가 죄인이 되어버리시고,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자기 육체로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가로막는 죄가 십자가 위에 다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가져가 버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없어졌다는 뜻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곧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 길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 살리는 길이요. 그 살리는 길이 뭐냐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에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성막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홀리 플레이스와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천사, 스랍 천사의 날개짓 하는 형상이 있고, 그 사이로 쉐키나의 불꽃이라고 파란 불꽃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성소에는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휘장이어서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휘장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휘장 사이를 자유왕래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으니, 이것을 성막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계시는 사이에 막힌 담이 바로 휘장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막힌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거기로부터 여기로, 여기로부터 거기를 자유왕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동시에 at the same time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누구든지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성소의 휘장처럼 자기의 육체가 휘장이 되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었다. 이게 방금 얘기한 이 생각을 여러분 머리에 놓고 다시 읽어보면 이 의미가 들어옵니다. 10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는 것과 같이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젊은 시절에 설교하셨던 설교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분은 대단한 설교자이시지요. 그분이 파릇파릇한 젊은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제가 무릎을 치며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He said,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천하 만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도 다른 길들이 있다면 그분이 앞장서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라도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셨지. 그렇게 독단적으로 나밖에 길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 If he knew other ways to go to heaven, he would let us know.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줬을 것이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해야 되니까. 있다면 가르쳐 줄 그분이 그 길이 없고 나밖에 없다고 하실 때에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니냐. 저는 100번 1000번 이것보다 더 정확한 변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이 해석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해석해보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버지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쓴 잔 외에 이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을 지나가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 정녕 내가 죽는 이 방법밖에 없나이까? 원하신다면 이 방법을 지나가게 하고 다른 방법을 좀 아버지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시다가, 그러나 아버지요, 정령이 이 길밖에 없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이 나누신 성경에 생략되어진 말을 찾아볼 수 있죠. 그 기도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마음을 이해한다만 그 길밖에 길이 없다. 미안하다. 나도 내 아들 너를 살리고 다른 방법 찾고 싶으나 네 죄 없는 네가 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 아버지가 눈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테고 그 아들 예수님은 이 길밖에 없다면 걸어야지요, 이 길밖에 없다면 져야지요 하며 몇 시간 후에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랑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이 배우는 길은 학교로 가야 하고, 어부가 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면 바다로 가야 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한다. 십자가 외에는 There are no other ways.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청년 때부터 길 잃은 청년들, 생명까지 주면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분이 다른 길이 있다면 제일 먼저 알려주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내 생명까지 주면서 얘기한다. 이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그 길은 죽으라고 외면하면서 다른 곳에 혹시 길이 있을까 지금까지 찾아온 거라면 오늘부터 기바 포기하십시오.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터키에 이슬람권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마호메트만 알고 꼬란만 알고 평생 그 문화권에서 자란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그 마을이 다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 청년을 세워놓고 이제 힐문하고 신문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가 왜 마호멧과 코란을 버리고 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 이 당당한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길을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어버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오른편에 죽어있는 사람 한 명 있고 왼쪽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죽은 사람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묻습니까?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며 이 어리석은 사람아, 산 사람한테 물어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요. 마호메트는 죽었지만 예수는 죽어 내 죄를 담당하고 부활해서 살았으니 나는 산 자에게 길을 물을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께 우리가 길을 물어야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자체가 길이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담을 허물고 길을 만드셨어요. 그죠? He's a waymaker. 그러고 난 뒤에 자 이제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이 길을 같이 동행하기도 하시니 그분은 길이시요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만 열어주신 분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 십자가 위에 죽어 길을 여시고 살아 길동무가 되시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 길은 특별한 사람만 걸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의 선조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이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걸었다는 것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서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이고, 모세도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이고, 다윗도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이고, 우리 믿음의 옛 선진들이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예레미야서 6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희미하게나마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기뻐하며 걸었던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는 우리가 왜 그 길을 못 발견한단 말입니까? 예수님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은 그 길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발견했을까요? 못 발견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그에 대해서 세 번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가 예수죠. 예수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 옛적 선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우리를 향해 옛적 선한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 베드로 선생께서는 베드로서에서 우리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은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길 잃어버린 양들이었고, 그 양은 어떤 방법으로도 길을 찾을 수 없는 자였기에 오로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현실 가운데서 감사하게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으니, 저는 이 본문을 읽으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 떠오르더군요. 99마리의 구원받은 양을 놔두고 길 잃어버려서 그곳이 절벽인 줄도 모르고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한 마리 어린 양, 사자와 이리가 와가지고 뜯으려고 하는데도 무서운 줄도 모르고 길 잃어버려서나 돌아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단박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길 잃어버린 양 보고 왜 여기 있느냐? 날 따라오느라, 날 따라오느라.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힘내, 힘내. 그래, 이번엔 우회전, 또 우회전.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길을 안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고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봐, 길 잃어버리잖아. 나 안 따라오니까 너 완전히 녹초가 되었구나. 우리의 겨드랑이에 손을 얹고 훌쩍 들어가지고 그분의 어깨에 메고 난 뒤에 세상 다 얻은 얼굴을 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다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 주님은 우리의 앞서에서 이리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망 없는 우리를 들쳐 업고 안고 가시는 분. 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만드신 분이고 죽을 길을 만드시고 살아 우리의 길과 동행하시고 동행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니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평생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그 옛적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우리 강청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한 분도 우리 청년들 목자 없이 길 잃고 헤매는 양이 되지 마시고, 다른 길이 있었다면 벌써 알려주셨을 그분이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 이 길밖에 없다고 하셨으면 그 길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저가 내 안에, 그리고 다시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업고 안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죄의 벽을 자기 몸으로 찢어버리시고 컴온 집으로 오라고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주님 선한 목자 따라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난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인생의 평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4절 소리 높여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이 선한 목자,
이제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다른 길 많이 있는데 자기 생명까지 주면서 이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 길을 생명까지 주신 분이 이 길이라고 하는데도 고개를 흔들며 그 길 아닐 거야. 그리고는 소망 없는 곳에서 혹시 걸어가다 보면 길이 될까봐 지금도 걷고 있는 청년이라면 change your mind. 길 아닌 곳에서 평생을 걸어도 그곳이 길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 막힌 담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육체로 찢어버린 오직 예수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이 밤새도록 주여 다른 길이 있으면 아버지여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이 고통의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도 아들도 알지 않느냐? 이 길밖에 없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럼 줘야지요 아버지 하고 그 고통의 십자가 날 살리기 위해 기꺼이 지신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이제 나는 기쁘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평생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이 중에 예수 안 믿는 강청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주님 내 안으로 오늘 들어오십시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만이 길이고 당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라고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되고 청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일을 만나 직장을 못 잡아 학교를 가지 못해 낙심하고 다시 길을 잃어 헤매는 어린 양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면 오늘 다시 선한 목자를 붙잡으세요. 그 옛적 길로 가세요. 그 선한 길 주님이 하늘로 열어놓은 그 길을 여러분 벗어나지 말고 내 선한 목자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고 헤매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알고 하나님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오늘도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청년들이 있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re are no other ways, there are no other ways but Jesus Christ. 예수님에는 아무 일도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길로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의 목자이여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음을 오늘부터 분명히 알고 철학도 문학도 과학도 인간의 힘도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옛적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선한 길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멸하시고 열어두신 생명의 길을 우리 청년들 시대부터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한 청년도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선한 목자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어린 양이 되어 평생에 주해 주시는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